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020년 9월 13일 연중제 24주일 복음 묵상 나누기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을 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복음도 아주 유명한 복음이죠. 주제는 용서입니다. 네. 이 앞부분에 베드로의 질문이 있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베드로는 7번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옛날 번역은 70번씩 7번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적도 있어요. 70번씩 7번이면 77에 49, 490번, 그죠? 77번보다도 훨씬 많죠. 예. 그런데 사실 이 숫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용서해라는 뜻이죠. 예. 77번, 뭐 한두 번 용서해 주는 것도 어려운데 77번은 어떻게 용서합니까, 사실은? 그죠? 또 77, 49, 490번은 이건 뭐냐, 무한대, 용서의 차원에서는 무한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이제 좀 단순화시켜서 사랑과 용서, 또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실천하기 어려운 정도, 이 난이도상으로 본다면 일단은 용서가 참 어렵다. 이 용서하기는 정말 인간으로서 어려운 것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그러니까 마지막 종강이죠. 종강도 요한복음 그 부활 장면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무서워서 떨고 있는 그 다락방에 나타나서 샬롬 인사를 하고 숨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런 표현을 쓰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치도 예수님은 마지막 강의로서 주제를 용서로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 주제, 베드로가 7번 용서해야 되느냐? 아니다. 77번, 뭐 490번,
끝없이 용서를 해야 된다. 무한대로 용서를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사실은 이 용서라는 것은 사실은 용서받는 사람을 위하기보다는 용서하는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 내 마음 안에 그 짐, 용서하지 않은 마음으로 아파하는, 평화롭지 않은 그 마음, 그것을 어떻게 없앨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서라는 그 가르침 안에서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용서해야 된다. 무한대로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이제 적절한 이제 예시를 들어주십니다. 주인이 그 10,000달란트를 빚진 그 종을 탕감해줬죠. 근데 이 탕감받은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더 적은 빚을 진, 여기서 10,000달란트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또 반면에 이 동료 종, 이 하인에게, 이 종에게 빚진 돈은 1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100일치의 빚을 진 건데, 이 더 적은,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주인은 그 종을 불러들여서 다시 빚을 갚을 때까지 고문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자, 하늘의 아버지도 그와 같이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말 자체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표현은 그 당시에 구약의 어떤 관습 안에서 나온 발언 같아요.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태복수법이죠. 그런 차원에서 좀 겁을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사실은 하느님의 본질은 용서밖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지만 역설적으로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 우리가 이렇게 믿고 신앙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구약의 전통 안에서 그냥 나온 발언 같다. 뭐 아버지도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똑같이 너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발언은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그 문화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우리 신학적인 차원에서 우리 이 가톨릭 교회 전통 차원에서 하느님을 말씀할 때, 하느님을 설명할 때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다. 예수님도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용서는 7번이 아니라 77번 혹은 70번씩 7번 무한대로 용서해야 된다. 그 이유는 사실은 용서받는 당사자보다는 용서하는 나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 로미가 올라와서 까부로도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 예시 안에서 그 주인과 종의 관계, 그 종의 동료의 그 탕감해주고 말고, 이것도 이제 용서의 어떤 그 예시를 용서라는 차원에서 예시를 들어준 이 내용은 바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은 나 자신이 괴롭다, 평화롭지 않다, 이런 겁니다. 또 좀 시사적인 얘기와 연결시켜보면 지금 최근에 그
의료인들, 그러니까 의사들, 전공의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진료를 거부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정부가 설득하고 협의를 해서 타협을 하고 다시 의료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 뭐 3,000명이 넘는 그 시험 대상자 중에 뭐 10몇 프로밖에 응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400 몇 명밖에 응시를 안 했고 나머지는 지금 응시를 안 한 상태고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이상 몇 번 연기를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하고 접수를 받아줄 수 없다. 지금 이런 상태이죠. 여기서 이제 뭐 의견이 갈리는 거죠. 그렇지만 학생들 아니냐.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뭐 의료 공백이 생길 것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서 다시 응시를 하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과 또 반면에 그렇지 않다. 이거는 국가고시고 국가고시는 이 의대생들을 위한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가고시도 있는데 공정성 차원에서 또 한 번, 두 번 벌써 연기를 해줬는데 그마저도 응시를 안 했으면 이제 기회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뭐 청와대 청원 글 올라가고 몇십만 명이 지금 거기에 동조를 하고 더 이상 봐주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복음에 비춰보면요, 뭔가 빚을 지고 잘못한 사람이 해야 될 태도는 그 잘못을 알고 용서를 청해야 됩니다. 지금 이 두 종의 모습도 그렇죠.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무릎을 꿇고 또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빚을 갚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 다 갚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용서를 청하는 그런 태도죠. 내가 잘못했다. 빚진 것 자체가 잘못이죠. 빚을 진 것에 대해서 잘못했고 무릎을 꿇고 다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용서를 청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지금 의대생들은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냥 그 소위 전공의들 선배들이 주장하고 자기들은 복귀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응시를 못해서 피해를 보는 후배들을 위해서 정부가 다시 응시를 하게끔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지 당사자들은 지금 물론 거기에 대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사자들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청하거나 왜 용서를 청해야 되냐면요, 평소 같으면 또 혹시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지금 코로나19의 재확산 시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마당이고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 중에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가장 의료진들의 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그것을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했다. 이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잘못을 표명하고 오늘 복음처럼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것이 용서를 청하는 사람들의 자세고 그래야 뭔가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그 학생들이니까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어떤 국민적인 여론이 있어야 정부도 움직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특권 또 의대생이라는 그 특혜, 예외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고 그러면 우리 사회는 공정성이라는 차원에서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의료 공백이라든지 이런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이 이번에는 법과 원칙, 소위 말해서 계속 우리 지금 공정을 얘기하면 법과 원칙 얘기하잖아요. 물론 법과 원칙들을 잘 지키는 그런 집단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한 발 두 발 우리는 그런 법과 원칙을 잘 지키는 공정한 사회로 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도 이번에는 다른 국가고시와의 형평성을 생각해서라도 이번에는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마지막 부분을 좀 정리하고 싶어요.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똑같이 용서 안 하고 똑같이 갚아줄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차원에서의 하느님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 용서라는 개념은 확실한 것은 끝까지 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았을 때 궁극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은 사실은 내 자신이다라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복음의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래서 77번 혹은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